오늘은 우리 2023년 마지막 날인 동시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참 우리네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살이 자체가 쉽지는 않는 그런 삶입니다만은 어쨌든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메시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자꾸 주셨어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 올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저 고난이 없었고 형통한 그런 이제 한 해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두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돌멩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큰 돌멩이고 하나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돌멩이를 지금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이제 물에 빠지겠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좀 큰 돌멩이는 물에 빠진 소리가 풍덩 그러면 좀 큰 소리가 나요. 하지만 좀 작은 돌멩이는 이렇게 던지면 퐁당하고 소리를 좀 작게 내는 그 뿐입니다. 둘 다 물에 빠진다 그 말이죠. 제가 2023년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좀 큰 고난,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통과했던 그것밖에 없는 거지 사실 우리네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3년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로서 고난이 축복인 이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 말씀 가운데 묵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을 묵상해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화두로서 던지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이 있다면 도대체 좀 좋은 일은 아닌데 왜 고난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이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생각 자체를 좀 바꾸어서 이 고난이 도대체 뭐냐. 많은 분들은 이 고난이 오면 무조건 고난 상황을 피하고 싶고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 원한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인생 가운데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형통하거나 그리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 이 형통함이나 풍성함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풍성함이나 형통함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사실 이 고난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하더라.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늘 형통만 하고 늘 그냥 뭐 모든 일이 승리하고 잘 되고 풍성하기만 했는데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 형통함이 하지 못하는 일, 풍성함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고난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고난은 또 다른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변장한 축복, 변장한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이제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항상 요셉 그러면 이제 꿈쟁이, 꿈을 꾸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쟁이였지만 그러나 그 꿈을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는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형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랑받으면서 아주 말 그대로 탄탄대로의 어떤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승리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디에 그죠? 팔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어떤 고난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고난 때문에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본다 그 말이죠. 요셉이 요셉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 때문이었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길 원해요. 그러니까 2023년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잘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 고난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본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못 봐. 이걸 보지 못하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빅픽처를 갖고 계세요. 큰 그림이에요. 요셉으로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옥까지 가게 하시고 했던 이 모든 순간순간 상황을 돌아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던 큰 빅피처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고난이 축복이었다. 아멘.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이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 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축복인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이 새해를 시작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이유 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 고난 때문에,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포텐셜을 다 갖고 있어요. 잠재력을 다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뭐 그냥 실력도 있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게다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이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어떤 실력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복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이 장벽, 거대한 장벽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하지만 그 앞에 놓이는 장벽 때문에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장벽이 놓여있고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넘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한계점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이 주어져 되어지고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하나님 백성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말씀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고난받는 이 야이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너무 분명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란 사람이 있고 그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23절 말씀이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지금 우리 딸이 어떤 병에 걸려서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예? 병명이 없어요. 병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25절 뒤로 쭉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러면서 이 여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명이 나옵니다. 병명이.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병명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병명을 알고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야.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우리 딸이, 내 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병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병명을 모릅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면 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세상에 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병명을 모른다면 이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약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죠.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고난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끔찍이 아끼는 사랑하는 딸인데 그 딸이 아파가고 있어요.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병명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교회 안에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들이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빼놓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 보면은 남자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정말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체면 때문에. 체면. 남자의 체면이 있지. 남자의 존심이 있지. 남자의 가오가 있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오늘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리더. 회당의 장인데 이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죠. 내가 회당의 장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의 배경적을 보게 되시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회당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과 자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주된 탑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회당이었는데 이 야이로는 회당의 장이야.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마땅히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 있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회당장으로서 체면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시면 회당장으로서 체면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딸을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체면을 지금 버렸어요. 자기 체면을 지금 내려놓았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자기 위치를 자기는 내려놓았어요. 남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이 딸이 병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이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이유, 그 병명을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시면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고난이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 축복이었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그 선택을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제가 경험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봐왔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야,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지금 사실은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야이로는 그 축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님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야, 올 한 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빨리 2024년 끝내자. 2024년 새해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하나 순간순간 어느 것 하나 말이에요. 이유 없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있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 그러면 이 회당장이 많았겠어요? 회당장이 많지 않았겠어요? 회당장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많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one of the synagogue leaders, 여러 리더들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장이 여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 말씀 가운데는 시작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무릎 꿇었다. 그 말씀 나와 있는데, 자,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우리 3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면 이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잘 나와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할 때, 그 회당장에게 할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synagogue lead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가운데는 여러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35절 말씀에 와보니까 바로 그 회당장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있다가 이제는 바로 그 회당장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고난. 이 회당장에 찾아왔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회당장은 지금 한 단계 점프했다. 한 단계 성장했다. 이겼다. 그 말.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별이죠. 구별. 세상 사람과 구별하고 또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별한다,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는 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요, 거룩. 그게 거룩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거룩이란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르다, 구별된다, 차별이 있다 그 말인데, 자, 오늘 제 말씀 중에 22절 말씀에서 사실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이 고난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 전에는요, 여러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었어. 그러나 이제는요, 이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고 다른 회당장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 변화, 이 성장과 이 차이점, 이 다름,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이었다, 그 말이죠. 아멘?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성장합니다. 고난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회당장은 이 야이로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은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 말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한 사람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더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 원하는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차이, 이런 구별, 이런 이제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겼냐. 억울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놓이는 장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요셉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 꼭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이 축복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고난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는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뭔가가 지체되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시간이 밀려가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지체됨 가운데는요, 손해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다면 그 자기 딸을 고치는 거겠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 딸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그 딸을 살려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사건이 끼어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말 나는 너무 바쁜데, 나는 너무 정말 시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죽게 되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도중에 중간에 혈루증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중간에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급한 거예요. 속이 탑니다. 아니, 나 지금 시간이 급한데, 지금 나 지금 얼전 상황인데, 중간에 와서 뭔가가 와서 나를 방해하고 시간 끌고 있잖아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 상황이겠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아주 힘들고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 요인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지만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그 기다림 때문에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한 해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 딸이 죽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지체가 되어지고 누가 방해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밀리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내 딸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정말 책임들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담담하십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가봅니다. 본문 3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막 속타고 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뭐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 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본문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이로를 기다리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죠? 나사로 떠오릅니다. 나사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건과 동시에 나사로 사건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두 자매가, 마리아하고 마르다 두 자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빨리 가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오라 하지만 안 갑니다. 빨리 안 갑니다.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지체하시죠. 그러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기다린 것처럼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제자들을 대동하고 찾아가죠. 어디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온다라 그러면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지체함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면은요 손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의 기다리면은 결코 손해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다려야 되고 뭔가가 밀린 듯한 지체되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기다림에는 결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해프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요 모든 기다림이 손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이게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왜 그때 좀 나를 좀 안 도와주시고 왜 그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고 힘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서 모든 순간순간 다 보니까요. 손해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갚아주셨고 더 풍성하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아멘이죠. 이거는 정목사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간증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합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더 큰 가치, 더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사실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주권적인 손길입니다.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막 울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하고요, 믿음의 길을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런 선택하냐?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우리 가운데 비웃음이 일상입니다. 아멘이시죠? 비웃음이 일상이에요. 정목사 평생 저러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비운다. 일찍 좀 안되는 알면 포기해서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죠.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쭉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세상 사람이 비웃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말씀에서 죽었다 하는 것과 잔다 하는 것 차이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때문에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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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와 잔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죽었다 그러면 못 깨어납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죽은 이 과정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고 아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깨웁니다. 일어나라. 깨우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리 성도는 이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병들어서 생로병사 아닙니까? 병들어서 마지막 세상에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 그 말이에요. 깨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왜? 아직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 두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줍니다. 두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꼭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영신 예배 때 진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nothing happened. 그 다음 한 해 또 그냥 넘어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믿음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머리를 딱 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기도 진하게 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냥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못 기다리니까 뭘 한다고요? 데이트 앱을 막 해서 야 이거 가입해.
가입해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또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없어. 그리고 또 그냥 성령 예수님한테 제가 또 진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 결과로 이 두 딸이 2024년에 결혼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어. 기다리면 손해가 없어요. 이거를 못 믿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못하고 하는, 왜 자꾸 못 믿는지, 왜 자꾸 다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잖아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이 말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원했던 것처럼,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손 얹어서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딸이 죽기 전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 한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지금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야이로는 알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요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기다려.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악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녹타치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을 때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2023년이 한 해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했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고 이 고난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가 없는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